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는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죠. 이곳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미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삶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모세의 부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학적 구조 안에서의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회고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번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서문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이제 역사적인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민수기와 내용이 겹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의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민수기와는 다르게 신명기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지방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나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또한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부모 세대 1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 내용을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알려주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적 권고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모세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였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미래를 관리하고 돌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신실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미래를 관리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그곳에 원래 머물고 있던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또한 그들을 죄에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것을 모세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에게 충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 관계에 대한 기초 규정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특정한 규정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또한 레위기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많은 율법과 규정들, 그리고 규범들에 관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체험적으로, 그가 경험적으로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왜 하나님의 율법들과 규범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아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는 언약 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비준하는 비준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에발산에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비준식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곳에서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들에게 죽음과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충성될 것을,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복으로 관리할 것을 명하고 또한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과거를 기억하라고 권했었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들의 미래를 관리하고 돌볼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설교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호소를 담고 있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와 시내산 언약을 연결해 줍니다. 시내산 언약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었죠. 하지만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그 시내산 언약이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순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선택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삶, 굿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삶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설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고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자신이 부재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준비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모세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했던 세 가지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 지파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신명기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써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는 내용으로 모든 신명기의 내용을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땅을 촬영한 항공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또한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곡 같은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여리고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방향으로 이동을 했음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머물렀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